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양의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죄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움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완전히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에 사용될 성물을 만드는 어,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맨 입구에 있는 두 개의 기둥 주랑이라고 하죠. 주랑과 또 기타 제사에 사용될 성물들 또 여러 가지 뭐 떡상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성전이 건축됨으로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공이 된 이후이지만 이후에 사용될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갑작스레 등장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 건물을 지었으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사용될 도구나 성물들을 만드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라는 내용, 자신의 왕궁을 짓는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내용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걸까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건축을 7년 6개월 만에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의 성전 건축에 비하면 13년이면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왕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자신이 거하고 자신이 살 곳이기에 더 아름답고 또 더 크고 더 좋게 짓고자 하여 더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일까? 뭐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성전보다 이 솔로몬의 왕궁이 2배 이상 큽니다. 더 크게 지어진 건물이죠. 그러니 아마 더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이 일이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7년 6개월 만에 후딱 뚝딱 지어버리고 자신의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막 상하궁으로 백향목으로 온갖 귀한 것으로 지었을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득불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여기에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기록을 삽입한 것은 분명히 다른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뜻.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왕궁 건설이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전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열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요 또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삼으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여져 가게 될 것을 또한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게 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출발점처럼 보이지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족보의 이야기지요. 이 아담에게서 노아로 이어진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건너가면 이제는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족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보면 온통 세상이 죄로 얼룩졌을 때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노아 때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족보가. 그래서 노아 때의 끝이 나고 다시 새로운 족보가 노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11장에 뭔 내용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새롭게 시작된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또다시 죄악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민족을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이 민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러한 의미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왕궁을 건설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단지 솔로몬 개인이 거하는, 개인이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왕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워진 솔로몬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개인 솔로몬이라는 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연결고리,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으로서 솔로몬의 왕궁을 건설하는 이 일과 좀 뭔가 연결고리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아, 여기가 그냥 개인적인 왕궁 건설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성전 건축과 이제는 그것을 위임받은 인간 왕으로서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련된 왕궁, 이것이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일이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관계의 성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을 먼저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한 이유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이제 궁전을 짓는데 저는 이 솔로몬의 궁전을 삶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성전. 그러니까 앞서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성전이라면 솔로몬 왕궁은 삶의 성전을 짓는 것이죠. 영적인 성전이 건축되었어도 삶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믿음을 소유하고만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연약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면 이어서 우리의 삶에도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본문의 저자가 솔로몬의 왕궁 건설을 삽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삶의 성전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면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우리의 삶의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솔로몬 왕궁 건축, 이 건축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삶의 성전인데 이 삶의 성전을 저는 교회에 빗대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왕궁의 털을 닦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기둥을 놓습니다. 기둥을 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들보를 놓아서 지붕을 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에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를 이용해서 기둥으로 삼습니다. 이제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 기둥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들보가 45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둥 역시도 45개 이상의 기둥이 세워져야 들보를 놓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많은 기둥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둥은 건축물을 떠받치고 있는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저는 이 솔로몬의 이 기둥들을 보면서 교회의 기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벽 속에 들어가 있는 기둥들, 이 기둥은 교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있죠.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중직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기둥과 같은 역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둥에만 집중하는데 기둥만 놓고 보면 그것은 건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뼈대만 앙상한 것을 건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이사이에 벽이 있고 들보가 있고 지붕이 있고 모든 것들이 놓여졌을 때에 온전한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역할만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중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모든 성도가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중에 한 부분을 또 살펴보자면 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왕궁은 3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3층에 그 창틀이 새로 만들어지고 창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 개의 창들이 이렇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4절에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아마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창들이 계속 3층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바깥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안과 밖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어떤 필수적인 것이죠. 공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먼지가 쌓이는데 이 공기가 순환하면서 먼지도 빠져나가고 이런 것이 있겠죠. 교회는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호흡하면서 성전에서의 그 아름다운 선함들이 바깥으로 흘러 보내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부은, 우리 찬송에 썼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은 그 기록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3절에 가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마지막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부어도 우리가 향수가 칙칙 뿌려도 냄새가 그냥 하루 왼종일 가는 것처럼 향유를 깨뜨려 부었으니 오죽 그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향유 냄새가 집 안에만 있었을까요? 창이 있다면 창을 타고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함이 향기가 되어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를, 악한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죽은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 믿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삶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영적인 성전이 세워졌으면 삶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향기와 그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성전을 세우고 이제는 자신의 왕궁 곧 삶의 성전을 통해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향기, 그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되는 이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짓고 있나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성전은 잘 지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2024년 3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24년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의 성전이 더 아름답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것을 떠받치면서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것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짓게 하여 주시되 아름다운 영적인 성전을